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10년이 지나서 86이 되었을 때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13년 동안,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으로 13년 동안 계속 일관하십니다. 물론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얼굴을 감추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그냥 감추어 버리신 것과 같은 참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이 든다 이겁니다. 그 13년,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아마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13년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살고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그 마음이 참 괴로웠을까. 상상이 여러분 가십니까? 개인의 진짜 고통, 가정의 진짜 고통은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의 시대의 진짜 아픔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그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아마 그런 어떤 의구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침묵의 시간을 딱 깨트리시고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드디어 찾아오시는데 13년 만에 침묵을 깨트리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Almighty God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아니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정말 내 인생의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어떤 권력에 앉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요, 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 가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만 그냥 혼자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지식이 되고 하나의 교리가 되었지, 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가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하라.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완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만 믿지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는 건 뭐냐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대로 내가 존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첫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내려고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이민자로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막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게 3번이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카인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내가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으로부터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오늘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 13년 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재확인,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그걸 요약해보면 뭐 이거예요. 내가 너로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내 언약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 내 언약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면서 아브라함의 그 옅어진 믿음을요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일을 이제 이 순간에 하시는데 뭘 하시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그냥 한 가정의 아비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약속을 재확인해 주면서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이, 그 섭리하심이 반드시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카메라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종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제 해석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물론 그 열자라고 하는 것이 학렬이 다 그냥 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애매한데 제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종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종이 아니요 벨이 아니고 마루, 산마루, 정상, 꼭대기, 정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열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울 열, 매울 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고 뜨거우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정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세워주시겠노라. 그게 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머리가 뜨거워지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지 않고 열내지 않고 뚜껑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상에 오르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게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예, 뭐 그게 그냥 믿음으로 한 거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오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정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걸 모르는 거하고 그걸 분명히 새기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내신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혈통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우리와 무관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나님은 그걸 또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이 동일하게 정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는 거거든요.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 강조했거든요. 혈통으로만 된다. 그렇게 자꾸 얘기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되게 책망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3장 8절이거든요. 그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혈통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돌 보이니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과 혈육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거든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앞에 그 포피를 그 잘라내는 거를 그걸 할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몸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기 위한 사인이 뭐냐 하면 그게 할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본질이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혈통과 그 육체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갔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할례를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가 결국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알겠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하신 약속, 말씀, 언약을 탁 새겨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 또 4장 4절 한번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할례는 다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내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자, 골로새 2장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갈 때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았던 옛 자아는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 의미로 그게 세례의 의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살아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에 마음의 말씀의 언약을 새겼잖아요. 세례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것을 유지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고 보니까 아내 이름도 바꿔줬어요. 원래는 사레였거든요.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뭐냐면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어떤 여잔데요? 일생 지금 9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전무한 여자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갈 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라는 불임이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은 거예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불임. 쉽게 말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니까요.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9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국의 어머니가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자녀를 낳아본 불임의 여자에게 열국의 열왕이 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했냐 보니까 웃었다고 그랬어. 오늘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이 웃었다. 할렐루야 막 기뻐서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미 포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게 잘 보아야 하는 게 100세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100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갈 때, 기억하시죠? 그때
많이 잡아도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어요. 많이 잡아도.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가 채 안 됐던 나이예요. 그러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80세 평균 수명을 한 80세 정도로 봅시다. 뭐 더 오래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단명할 수 있으니까 평균 연령을 수명을 80에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의 나이가요. 지금으로 본다면 50세 중반, 후반이 조금 안 되었던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100세, 지금 100세면 20년 전이라고 본다면, 그죠?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단지 너무 많아서 못 낳습니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30대 중후반의 나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127세까지 살아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못된 아브라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재혼을 한 다음에 후처를 그두라를 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태어난다니까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는데도 태어났으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는 말은 나이가 단지 너무 많아서 노령이라서 노인이라서 낳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뭐 욕단 이런 그죠? 후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86세 때도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불임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사라를 통해서는 한 번도 자녀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초점 맞춰야 게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 데라 따라서 하란을 갈 때 그 젊은 20대 중후반의 나이 때도 내 와이프가 불임이었는데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서 90세가 됐는데 하나님 열국의 왕이 내 와이프를 통해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허허허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솔직히 젊어서도 불임이었던 사례를 통해서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70년이 지나서 90세가 됐는데 그 불임이 해결이 안 되고 상태는 더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더 나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은 거지 기뻐서 웃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와 같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연약한 정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가르쳐 주세요. 네가 100세가 될 때 사라가 90세 완전히 불임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12형이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큰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정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지금은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지만 안 됐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면 한다라고 정말 가능하게 기적의 역사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지금 봐야 할 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요, 즉시로 순종해서 온 집안에 자신을 포함해서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일 받지 않고 그 다음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년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은 즉시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때를 우리 마음대로 사실 때를 정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때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솔직하게 2020년, 22년 말 2023년이 오기 전에 큰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갑자기 2023년 제가 스스로를 볼 때 마음이 많이 낙심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왜 이런가? 계속 기도하면서 본 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때를 정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햇빛철저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때를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도 그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면 솔직히 이렇게 조건이 많고 그죠?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일평생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묻어두어 버렸던, 포기해 두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빛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정말 살아내심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잘 알게 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햇빛철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결핍된 인생, 무능한 인생, 고집센 우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으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역사를 반드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므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되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햇빛절지 온 가정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